19번 개송하실 거죠? 네. 하물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할 수 있고 보리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하랴. 이거는 그 앞에 이제 개송하고 파리, 모기 이런 곤충들도 그 아주 다 나중에 윤회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다 승부를 하고 이런다는데 하물며 지금 나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참 사람 몸 받고 태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또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더라도 우리 산한덕이라 해서 정상적인 몸을 갖고 태어나기 어렵고 그죠. 또 그랬더라도 또 이제 바른 법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바른 법을 만났더라도 내가 그걸 실천해서 또 그게 어떤 체험이 깨달음이 올 그런 그것도 또 어려운 거고 예, 어려운 건데 어쨌든 지금 보면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태어나서 또 이제 어쨌든 불법을 만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 참으로 천재이루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진짜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판자 조각위에 거북이가 숨쉬러 올라왔다가 그 판자 조각을 만난 것처럼 천재이루라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시간을 갖다 허비해버리고 이렇게 좋은 몸 받아나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딴짓하다가 그냥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게 동물로 태어나면 왜 이게 성불이 안 되느냐?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분을 못해. 그네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구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때리려 그런다 그러면 막 도망가거나 숨거나 또는 대들어서 싸우거나 그런 본능적인 것밖에 구분이 안 되는데 사람은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게 모든 생명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인가 또는 이게 해가 되는 일인가 요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면 또 자기 이성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성적으로 잘 이렇게 판단해 보면 아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그런 일인가 그걸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삿된 법과 삿된 법이 왜 여러분 삿된 법에 대해서 아르레기를 일으키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삿된 법을 갖다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거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삿된 짓을 하면 그게 꼭 논에 피농사 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결과가 좋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무슨 절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 매양 해봐도 그 구설 갖다가 매양 했다. 뭔 일만 있으면 구설했다. 그건 결과가 절대 좋게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원인이 만약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원인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집을 갖다 지죽박죽 만들었다. 이게 아니니까. 그 원인이 그게 아닌 걸 가지고 아닌데 치료를 갖다가 그 방법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치료되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이 호전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물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이게 그 인지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잘못이구나, 이것은 잘이구나, 요걸 갖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동물로 태어났으면 아무리 동물이 절에 뭐 여기서 뺑뺑 돌고 살아도, 법문 옆에 돌고 살아도 전혀 그런 걸 갖다 불법을 구분을 못하고, 또 무슨 강아지가 무슨 수행을 하겠소? 자기 변화를 위해서 수행을 하거나 그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불법을 만난 것과 만나서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그걸 갖다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구분할 수 있고, 또 보리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보리행,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걸 갖다 깨달음,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보리심을 내고, 그 보리심이 정장될 수 있는 모든 수행을 갖다 보리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보리심을 냈는데 그 보리심이 점점 더 아주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어지러워서 굳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행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자꾸 이제 하는 것을 갖다 그 수행이라 그래요. 수행은 닦을 숫자를 쓰지만 일단 내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갖다 지금 돌이켜서 보살행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을 수행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수행을 갖다 이 보리행을 자꾸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보리행을 해 나간다 그러면 언젠가 승부하게 되어 있어.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안 가거나 갈 생각도 없거나 그러면 몰라도 지금 여기서 서울을 간다라고 했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는 방법은, 그러나 내가 계속 서울 쪽으로 향해서 한 발자국을 가면 간 것만큼 서울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 한 발자국 갔다 그러면 한 발자국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갖다 놓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일들을 갖다 계속 해 나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뭐 그건 꼭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내 어찌 깨달음을 얻지 못하랴,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이 생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설사 부처님처럼 되지는 못했어도 일부 부처님처럼은 될 수 있어. 일부는. 부분적으로는 꼭 될 수 있어요. 부처님, 이럴 때면 생각도 부처님과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은 그렇게 안 되고 아직 다 안 돼서 완성이 안 됐더라도 생각만이라도 부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전을 배우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는가, 이걸 배우면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 잘 알아듣고 잘 기억하고, 또 이걸 갖다 한번 되새기보고,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들은 부처님 생각하고 같은가 틀린가, 이걸 갖다 다시 비교해보고, 그 부처님 생각하고 안 같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 생각 쪽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 생각만이라도 자꾸 같아지거나, 생각이 같아지면 자꾸 말도 그렇게 같아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행동도 점점 부처님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나의 손과 발을 잃는 것에, 그러나 손과 발을 잃는 것에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나는 두려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죠? 아는 사람 다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를테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욕행을 닦으셨을 때, 가리왕이 성질 나가지고 부처님 손발을, 전생에 부처님 인욕 선인일 때 그냥 이렇게 손발을 툭툭 그럴 때 그런 걸 보고서 부처님께서 웃고 계시면서 아이고 참 고맙다고 내가 인욕 이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실험해 보려고 그랬는데 실험을 방법을 못 찾았는데 당신께서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한테다 그렇게 해주니 내가 인욕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전부 지금 손이 손마디마디 떨어져 나가면서 가만 해보니까 된 것 같다고. 됐다고. 고맙다고.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참으면서 그냥 억지로 고맙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부처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손마디가 다 끊어져 나가는데 그걸 갖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다니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이해 다 되나? 이해 다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해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생각해보면, 지금은 여러분 오피는 하나 주라 그래도 애끼던 오피는 안 주잖아. 이건 말이야. 오피는 이거 놔주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건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주기 싫잖아. 근데, 이게 신경이 달려있고, 이걸 한 걸 갖다가 끊어낸다. 나라고 집착했고 했더니 끊어낸다 할 때는, 도저히 나는 그거 못하겠다, 야. 이럴 때는, 어머니가 옛날에는 참 부모님이 못 먹어서, 나이 들고 못 먹고 그래서 이제 노안이 들어서, 막 이제, 옛날에 못 먹고 그냥 붓고 막 그랬거든. 그럴 때 아들이 보다가 하도 안타까웠어요. 자기 허벅지 살을 띄가지고 어머니에게 고아드렸다. 그걸 보면 요즘에는 엄마 돈 100원짜리 한 단위까지 싹싹 끌고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겠어? 안 해준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면 에이, 이거 미쳤지. 무슨 허벅지 살을 띄다가 해주나. 나는 그렇게 모시라 그러면 절대 못 모신다고. 그 이제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그래 버리거든. 그렇게 모시지 않고 밥 3끼 해주라 그래도 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같이 안 살라 그래 버리고. 시어머니 빨래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각자 사는 게 좋다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인지 모른다고. 부끄러운 소리를 갖다 그냥 납반지기 아주 조금도 안 붉어지고 그냥 바로 해버린다고. 요즘에는 각자 사는 게 좋다고. 그게 서로 편하고 효도로. 무슨 그 소리를 하면서도 납반지기 뜨거운 그걸 갖다 생각도 못 해. 노인네가 말이요. 눈 침침하고 팔다리 잘 떨려 잡고 안 돌아가고 그러면 그거 보고 싶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하고 같이 살고 자식이, 밥 한 끼 해주는 게 그게 행복이지. 속가에서는. 노인네가 무슨 혼자서, 궁상맞게 밥 해 먹고 밥맛도 안 그래도 없는 데다가 혼자 먹으려고 무슨 맛이 있어. 젊은 사람들도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이 얘기 하면서, 헤이, 요즘에는 혼자 살아도, 아주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편하긴 개떡이 편해. 편한 거 하나도 없다고. 혼자 살면, 나도 톡으로 혼자 살아봤지만, 혼자 사는 것 같이 그게 일이 많은 게 없어. 톡으로 혼자 살면 참선을 오래 많이 할 것 같죠? 4시간도 못 해. 밥에 먹는 시간이 엄청 길어, 그게. 먹는 시간이 보통 길어. 나는 그걸 갖다 사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쌀 넣고 미역, 김 같은 건, 된장 같은 건 있지만은도, 그게 고추도 밭에다 가꾸어서 따다 먹어야 돼. 시장을 못 보잖아. 시장 보러 내려가면 얼마 내려가냐? 40리를 걸어 내려가야 돼.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무슨 배추 한 단 사가지고, 한 포기 사가지고 올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배추가 올라오면서 배추가 다 소금 한 뿌리도 없게 간이 돼버려. 땀에 쩔어가지고 간이 돼버려. 그러니까 밭에 가꾸가지고, 심고, 또 그걸 갖다 가꾸어서 벌레가 오죽 많아? 벌레가, 엄청 많아, 벌레가. 그러니까
그 벌레 농약도 안 치니까 벌레 다 잡아가지고, 그것도 다 잡아가지고 톡톡 퍼뜨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병 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야, 내하고 좀, 너 논아 먹으면 좋은데 네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병 속에다 좀 넣어가지고 저쪽 다른 데다 갖다 놔. 그럼 갖다 놓으면서도 그냥 갖다 놓나 그러면 걔네들 먹을 것도 좀 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생각하다 그 밭을 갖다 두 개를 해가지고 하나는 벌레 먹는 밭, 하나는 내 먹는 밭, 그래서 놓았어. 그래, 이것저것 그 녀석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내가 먹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배추를 그래, 밭을 갈면 배추를 아래 윗밭을 갈아. 그래가지고 위에 배추밭은 내가 벌레를 좀 더 잡아가지고 밑에다 갖다 줬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한테 잡혀있는 것은 내가 모르겠어. 갖다 줬더라. 그래. 그거 다 해야지, 그 마당에 풀도 매야지, 장작도 겨울에 장작 쪼개놔야 되거든, 또 가을에. 다, 그 이파리 지기 전에 다 해야지. 그런 거 다 하고, 밥에 먹는 것도, 밥이 전부 다 요즘에 뭐 전기소, 그거는 전기도 없는 데니까, 꽂아놓으면 꼭 되는 게 아니고, 쌀도 또, 그게 쌀이 돌이 많아가지고, 또 이래야 되지. 아, 그거 참 귀찮아. 아주 골치 아프고. 그래서 밥 해먹고, 딱 그 설거지 하는 시간이, 설거지 딱 하고 딱 끝내고, 잠깐 포행하는 시간이 이제 1시간 40분 걸려. 불을 지피가지고, 이게 다 하려니까. 그 뭐 잘해 먹는 것도 아닌데 만찬도 아니야 아주. 아니고 딱 된장 넣고 뭐 고추 넣고 국 하나 끓이고 밥하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도 그렇게 걸리거든. 그러니까 혼자 살면요 일이 더 많아요. 여럿이 분업하려면 일이 더 적습니다. 훨씬 대중에 살 때가 훨씬 앉아있을 시간이 많거든. 왜냐면 각자 한 50명이 살면 50명이 밥하는 사람 처음에 청소하는 사람 각각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혼자 살아보면 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머리 깎는 시간도 줄여보려고 또 머리를 안 깎았더니 한 석 달 안 깎으니까 더 이상하게 돼버려. 왜냐면 그거는 목욕물 데울 데가 없으니까 머리 깎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마솥에다 물 데워가지고 또 그거 말이야 또 이제 머리 감고 또 머리 혼자서 깎아야 되고 그게 겨울철에는 이게 보통 또 그게 아니라 그 시중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몸 시중들기야 몸 하나 이게 시중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래를 내가 무명 옷을 입기를 좋아했는데 그 가서 살면서 빨래를 하니까 이 여름에는 이게 그냥 장마철에는 계속 내가 요걸 그 나무 이게 산에 진한물도 뜯어다가 이제 또 해먹고 이러니까 산에 가면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럼 말리지 않아가 썩어. 그래서 나이롱 옷을 갖다 이제 다 입었지, 이제 또. 그러니까, 참, 노인네도 혼자 살면 일이 없을 것 같죠? 혼자 살면 정식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 일이 더 많아. 더 많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노인네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 모시면서 말이야, 무슨, 그 옛날에 막 그냥 자기 살점을 띄서 삶아드리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는 사람 저번에 3년 심혈살이 거 텔레비 나왔죠, 그죠?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어이구 어떻게 저렇다냐 참 저거 옛날에 구석기 시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지만도 처음에 부모를 위하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큰 것을 바라보니까 이게 나는 저렇게 못한다 이렇게 되지만은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도 처음에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큰 것부터 이렇게 덥석하지를 못해. 이 세상에 누가 그런다고 스님 내가 지금은 그래도요 돈 나중에 몽땅 벌어가 돈 많이 벌어지거든 스님 불사하는데 보태드릴게요. 그럴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은 1000명에 1명 정도는 있겠지만은도 평소에 하지 않은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못합니다. 못하게 돼요. 평소에 하던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우스갯소리하면 방구라도 자주 낀 사람이 똥을 싸지. 방구도 안 놓은 사람은 변비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살행을 한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이 큰 대보살들이 정말 자기 몸뚱아리를 죽여서까지라도 중생을 위한단 말이에요? 중생인데, 나는 그런 거 못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서 포기를 한 것은, 그 말이 안 돼. 저번에 가둘 수 없는 영혼, 티베트 스님, 중국 공산당들이 쳐들어가서 스님을 갖다 감옥소에서 고문하고 그럴 때 그 모습, 여러분 책을 읽어봤으면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렇게 할 때라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장 두려운 것이 고문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살펴볼 때 자기 마음 속에서 중국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갖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나올까 싶어서 거듭거듭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에게는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네들에게 전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기에 이런 고통을 내가 오늘 받습니다. 이번 고통을 내가 받는 것으로서 당신네들에게 다시는 깜깜품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것으로서 모든 것을 끊으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그렇게 고문하는 모습들을 보고서 아이고 나는 절대 보살행 못하겠다. 우리 석천사에 불사를 많이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좀 약한 신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석천사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겠구만. 그런 소리들을 해. 그건 이제 내가 다 듣고 있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갖다 못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 물론 그분들 이제 본인들도 그게 이제 양심의 문제가 있다고. 왜냐하면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일 때는 전혀 돈이 한 푼도 없다거나 그러면 그거는 참 그래도 옛날 빈자 1등처럼 말이지 참 거리에 얻어먹는 노인이었는데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반초롱에 그 기름을 사고 얻은 돈으로서 반초롱에 기름을 사고 그 기름집 사람이 또 반초롱 넣어서 등 하나를 갖다 부처님 앞에 밝혔던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금기가 하여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억지로 여기 막 분배해가지고 얼마씩 해라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고 또 본인들이 이제 그것도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이 본인들이 돈을 낼 만큼 있어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건 억지로 되질 않아. 그 억지로 하라고 안 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리를 갖다 해삼는다 그러더라고. 불사가 부담스러워서 못 다니니 불사 다 끝나면 온다느니. 불사 다 끝나고 와도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다 알아.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고 수행하는 방법이거든. 작은 것부터 자꾸 시작해야 돼. 작은 것부터. 작은 것들도 자꾸 시작해야 그게 작은 것이 또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작은 것을 또 작게 생각하고 또 작게 생각하고 마음을 그렇게 내지를 않으면 맨날 해도 10년, 20년 전에 다녀도 똑같아서 나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많이 봐. 많이 보는데 내가 중된 지 얼마 안 돼서 본 사람들인데도 30년, 40년 지나서 이게 봐도 아이고 그때 생각해서 한치도 이제 모양은 좀 늙었고 뭐 하얀 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모양은 늙었어도 그때 꼬라지가 마음쓰는 꼬라지는 똑같아. 다음 생에도 저 꼬라지가 똑같겠구나. 깎아보다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누가 아이고 보시를 한 1억 정도 했다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10만 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돼. 자기 역량 따라 하는 것이라고. 수행도 역시 마찬가지야. 수행에, 일단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셨다. 하루에 쌀 하나, 좁쌀 하나만 잡수시고 6년 동안 하셨다.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포기를 해야 될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보살행을 하라 그러니까 막 손발이 잘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주 보살행의 극치에 가서 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려. 아이고, 그건 옛날에 전설의 고향 얘기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 지금, 자,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을 바라보고서 내가 내 근기에 맞는 보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더 큰 죄가 된다. 그게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작은 보시행이라도 한다 그러면, 보시행 시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것부터 다 시작해. 부처님도 처음 시작할 때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수행의 경위 중 무겁고 가벼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진짜 큰 일은 안 해버리고 우리가 작은 일들을 갖다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봐보시오. 누가 오는데, 여기 걸어 올라오는데, 어떤 아이가, 집을 잊어버린 아이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절에 가야 되니까 집 잃어버린 아이 그냥 길거리 헤매든지 말든지 놔두고, 아이고, 안 됐다. 나 절에 가니까 가야 되겠다. 그거는 경중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야. 가볍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 그죠? 그 아이가, 집을 잃어버린 아이가 헤매고 어디 차에 치고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 집을 찾아주는 게 먼저라고. 그게 보살행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 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속가에서 뭐 일을 할 때는 절에 안 가도 되는구나. 또 그렇게 또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바빠서 못 가겠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 이를테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사장께에 쫓긴 산토끼가 쏙 안에 품 안에 들어왔어. 사장께 주인이 와가지고 산토끼 요 부근에 사라졌으니까 어디 갔어? 그래. 나와주면 산토끼 죽잖아요. 저쪽으로 간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설사 하더라도 살생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더 큰 거잖아요. 그게. 그걸 막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거짓말도 그건 하라는 얘기야. 더 그 가볍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경중이 있다면. 그것도 안 하면 더 좋지만은 안 할 수 없는 어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갖다 가리란 말이에요. 수행하는데도 역시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수행하는데도. 어떤 것이 가벼운 것이고 어떤 게 무거운 것인가 꼭 잘 살펴봐야 돼. 그런 걸 구분 안 하고 그냥 자꾸 뒤집어서 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면 두려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의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경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수행을 포기한다면 그는 수행 포기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셀 수 없는 영겁의 세월 속에서
자꾸 밑에 걸 읽는다. 수없는 영겁의 세월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잘리고 찔리고 태워지고 부서졌지만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져놓고 본다 그러면 수없는 세월을 우리는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살면서 전쟁통에 화살을 맞아 죽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잘려서 나갔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수없이 그런 경계들을 많이 당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임진왜란 그게 정유재란 얘기 나왔죠, 그죠? 그런 거 좀 봐. 맨 드라마 같은 거 보고 앉았지 말고. 쉴 데도 없는 거, 지들 사는 것이 더 복잡하면서 드라마 보고 앉았어. 아니, 내가 지금 사는 것도 거짓말 투성인데 그 드라마 보고 앉았어요. 그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 좀 하지 마. 이번에 송강사 방장 스님은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월드컵 본다고. 선방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드컵 선방에 입방할 때 여기서 월드컵 게임 보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입방 조건이었대. 송강산 아예 텔레비가 없거든? 텔레비 자체가 없어, 송강산. 싹 없애버렸어. 아예 처음부터 들여놓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생사를 초월하려고 선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방장스님께서 막 뭐라 그랬는가. 뭐, 텔레비전을 저 밑에 가게에서 잠깐만 보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방장스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선방에 나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경중인지, 왜냐면, 게임을 해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은 그건 또 화투 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게 승부욕이거든. 승부욕은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내 편이 이겼으면 좋겠다. 편갈르기 욕망이지. 이기면, 내 편이 이기면 속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 브라질 놈들은 그냥 졌다고 세상에 선수들을 맞아 죽을까 싶어. 전에는 아르헨티나 어제 누가 하나 총 맞아 죽었지? 맞아 죽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공항에서 게이트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공항 안에까지 차가, 택시가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공항 안에서 싣고 나간 사람이 대다수였대. 세상에 아주 천박한 놈들이라. 그게 무슨 생사를 걸어놓고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생사 걸어놓고 해야 될 일은 저는 번뇌를 끊는다든지 무슨, 남의 이익을 위해서 생사를 걸어놓고 했다 그러면 몰라도, 못 이겼다고,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승패는 100가지 상사라 그랬잖아. 속가에서도 그런단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지는 것도, 그거는 아주 병가, 군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얘기야, 이기고 지는 것은. 하물며 게임 하는 데서 졌다고 말이야.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버리고. 뭐가 중요한지 경한지 모르는 놈 아니야. 정신이 완전히 돈 놈 아니야, 그게. 개박 그냥 나는 그런 것도 못마땅 싫어. 갑자기 무슨 뺄갱이들이 돼가지고, 그거는 왜 뺄갱이라고 안 그런가? 뺄개가지고 다 나가가지고 말이야. 나가가지고 막 그냥 100만, 200만이 거리에서 막, 그게 광적이지. 그게 제정신 나간 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보더라도 그냥 그느 정도 이렇게 봐야지. 난리를 치고 나갔다. 그것도 보니까 저들 스트레스 풀러 나간 것 같다. 난리 치고 나가고. 그 뒤에 우리나라 그렇게 축구 매니아들이면 말이야. K리그 하는데 왜 그렇게 관중이 없어? 그때는 그냥 싹 몰라라 그랬고. 관중 2명이 놓고 K리그 리그하고 앉자고.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K리그는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순 엉터리더라. 저거들 스트레스 풀러 나간 것 같다.
과거의 세월에도 수없이 우리는 그렇게 죽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죽고 우리가 축생이었을 때도 다른 동물한테 잡혀먹은 동물들은 지금 대부분 잡혀먹고 죽는 것이 거의 뭐 80, 90%가 다 다른 동물한테 잡혀먹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수없이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은 우리는 아직까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이 고통에도 정도가 있으니 통증의 근본적인 해로움을 없애기 위해 몸에 칼자국을 내는 고통에 비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자 봐봐요. 옛날 과거생에도 뭐 수술해서 잘라질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수없이 많았어.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도 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정도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뭐 아주 심한 고통도 있고, 심한 통증도 있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일상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왔는데, 고통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근원을 끊기 위해서 고통을 좀 당하는 것은 그게 그렇게 큰 문제 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수술을 해서 부스럼이 종기가 나서 종기를 딸 때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종기 하나 고치기 위해서인 거라고. 근데 정말 모든 고통이 일어나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고통은 한번 겪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인내할 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의사가 환자가 있을 때 수술을 해야 될 때 그 환자를 찢고 또는 뼈를 깎아내고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걸 해놓고 나면 편해지잖아요. 그죠?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조그마한 병을 하나 고치기 위해서도 우리가 고통을 그렇게 참는데 근원적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조금 참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모든 의사도 치료할 때 불편함을 통해 병을 고친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조그마한 불편은 참고 견뎌야 한다. 의사들이 환자 치료할 때 고통을 안 주는 치료 방법이 있을까? 환자를 치료할 때 하나도 안 힘들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의사는 맨날 욕을 먹어. 그러니까. 응? 병 치료해주면서도 욕을 먹거든.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이선희라는 여자애가 우리 초등학교인데 참 맨 앞에서는 요만한 꼬마가 있었어. 옛날에 예방주사 램프 불에다 주사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불주사라 그랬는데 걔가 1번이라 그러니까 다른 애가 맞는 걸 봤으면 좀 그래도 참고 했을 텐데 처음 딱 걔가 1번으로 가니까 도망을 가버려. 그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이 넓거든. 그리고 벚나무가 굉장히 많고 나무들이 좋은 게 많았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제일 작은 꼬마가 어떻게 빨리 다니는지 선생님이 못 따라가. 못 따라가요. 그 벚나무 사이로 그냥 쏙쏙쏙쏙 빠져가지고 운동장을 한 서너 바퀴 돌았다니까. 그때 여선생님인데 연세가 좀 많았던 것 같아. 못 따라가가지고 운동장을 돌다가 여선생님이 지쳐가지고 그래 걔 맨 마지막에 붙들려 와가지고 맞는데 그냥 발버둥 다치고 그냥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것도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주사 바늘이 따끔하고, 그죠? 들어가고, 겁도 나고, 또, 접종, 약이 들어가면 또 몸에 열도 나고 말이야. 이렇게 그런 고통을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의사들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절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위를 맞춰서, 아이고, 어느 절에 가니까 뭐 밥도 잘해주고, 밥 잘해준 거 먹으면요, 빚만 지지. 지가 시주를 얼마나 했다고. 시주를 설사 막 5만원을 하고, 밥값으로 2만원 까먹고 오면, 그것도 2만원 까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서 대접을 잘 해주는데, 아이고, 거기 대접 잘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쪼다 같은 사람이라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대접을 참 절에서 잘 해준다. 그건 잘못된 절이야. 얼마나 짜장하면 대접해줘서 오라 그러겠어. 진짜 잘하는 데는 진짜 잘하는 데는, 공부라고 나무래고, 공부시키고, 또 짜자는 짓 하면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고, 안 하면 나무래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점점 복을 짓고, 좋은 곳으로 나아가고 선하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까딱하면 복 까먹으로 거꾸로 다닌다니까. 맨날 다니면 오히려 복을 다 까먹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하면 큰일이야. 어디 다니면서 대접 잘 받으려고 소리 하지 말라고. 대접 잘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 치고서 속으로 애정 결핍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대접을 참 해요. 의사가 참 친절하고 뭐 잘해. 그건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는 아주 무서워야 돼. 왜 무서워야 되느냐? 담배 피우는 놈 보고 너 담배 피우지 마. 죽어? 그렇게 해줘야 안 피울 거 아니야. 담배를 많이 피워서 속이 기관지가 안 좋고 기침이 안 거치고 뭐 어쩌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하십시오. 담배도 가끔 스트레스 푼 때는 괜찮답니다. 이게 비유 맞춰주고 그럼 담배 언제 끊어? 확 그냥 나버려버려. 진짜 서울에 그런 의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언제 찾아가 보려고.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를 하루 2갑씩 40절 피웠다나. 기침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한 달간 기침이 그치질 않더래요. 그러면 이어서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뭐 어쩌고 해도 안 고치지고 올라가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당신 목구멍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래도. 내시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텔레비 화면에 이만하게 보여주는데 지 목구멍이 저렇게 썩어 있는지 처음 봤대. 처음 봐. 내 목구멍이 저게 내 목구멍이요, 그러냐. 목구멍이 썩고 그냥 담배 찐이 그냥 옆에 붙어 있고 그렇게 월급게 충혈돼 있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렇게 이제 겁이 들고 하는데. 나오니까 처방전을 안 해주더래. 약이라도. 시끄럽소. 약은 무슨 약이야. 담배를 안 피우면 되지. 내가 무슨 당신 담배 피우는 내가 무슨 약을. 약이 없다고. 더 계속 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알아서 쉬어. 그 약을 하나도 안 받고 그 병원 나오는데 그냥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그 의사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 그지? 처방전이라도 써주고 그래야 돈을 벌고, 한 번 더 오시오, 또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받아먹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전부 다 돈 받으려고 하는 짓거리야.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기운이 쪽 빠져가지고, 비행기 내려오면서 뭐, 암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이제 죽는가. 이 기침도, 그렇지. 자기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다 목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다른 기관인 본으로 어디 제대로 됐겠어? 그렇게 의사가 뭐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담배를 끊었다는 거야. 의사 명이잖아. 정말 명이잖아, 그죠? 그 의사가 참 기가 막힌 의사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해야지, 뭐. 누가 뭐, 아이고, 아부를 하고, 뭐, 그냥, 그러면 분명히 저거들 이익 취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걸 믿어. 그래 전에 누가 어떤 보살은 와서 뭘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술집 해가지고 번 돈을 또 술집 한대. 이 빌어먹을, 내가 그랬거든. 여태가 술집에서 번 돈도 그게 지금 큰일인데, 큰 값을 오고 있는데, 또 그 술집을 한다 그러니 이게. 그러면 내가 막, 한 2시간 동안 갖다 눈물, 콧물 막 줄줄 다 넣어도록 나버려요. 그런데 내가 저에 그 사람 오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버리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저래 나 보기 싫어, 보지 말라고. 탁 끊어버렸어. 끊어버렸더니, 안 오더라고. 안 오더라고. 그래서, 안 오고 이제 그만이야. 근데 가서 이제 그렇게 혼난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서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갖다 느끼지만 그때서라도 그 약발이 조금 올지 몰라. 그래서 지금 석전사는 여러분 대접 굉장히 잘해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어떤 대접인지 몰라가지고 석전사 같이 여러분에게 대접 잘해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복 짓게 만들어주지, 공부 시켜주지, 잘못하면, 진옥스님은 잘못하면 그냥 반음 가지 않잖아. 그냥 혼쭐 내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지. 난 그 사람이 저래, 진옥스님한테 혼나가지고 저래 안 온다 그러면 그건 내가 더 박수를 치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안 와도 괜찮고, 또 그런 사람은 가서 그만큼 자기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슴이 아팠으면 나중에 가서,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가서라도, 그게 그렇게 했어야 옳았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 들면 내가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아이고, 흘림 대접해줘서 한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의사도 그래야 돼요. 수술을 할 때도 의사가 무슨 뭐 적당히 봐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개 잡듯이 해버려야 되지. 그냥 개 잡듯이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냥 뭐, 콧구멍에 다, 공기호수 다 집어 넣고, 응? 오줌 못 사게끔 오줌에, 또, 요간에 다 끼워 넣고, 그냥, 칼로가 다 찢고, 그냥 띠내고, 그냥 씻어내고 다 하잖아. 의사도 하물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의 번뇌를 다 끊지기 위해서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수술들이 많단 말이에요. 수술 칼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위들, 잘못된 말들 전부 다 가닥가닥 꼬집어서 다 못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했는가요? 23까지 했어? 일반적인 치료와 같이 최고의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주 부드러운 작법으로 중병을 수없이 치료하신다. 부처님께서는 일반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고
중생을 갖다가 차츰차츰 이끌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다고. 전부 다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전부 이렇게 해놓으셨어. 방편이 아주 엄청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부지런히 따라만 온다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내한테 있던 고통의 원인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끄시는 분께서 우선 푸성기 같은 것으로 베풀도록 하셨다. 이에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자신의 살점까지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요렇게 한다면 처음에는 그거 주기는 좋잖아요. 남새밭에 배추 뽑다가 옆집에 한 포기 주기는 좋고 또 이를테면 내가 고구마를 잔뜩 심어가지고 고구마를 2가마 켰다. 그럼 1가마 정도 어려운 사람한테 주기는 쉽죠. 그죠? 이제 그런 것부터 시킨 거야. 그런 것부터 시키는 건데 우리는 꼭 이상하게 하더라고. 나는 석정사에 뭐를 좀 시켜봐요. 제가 대상자들한테 김치 좀 담아줘라 그러면 꼭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머리 굴리는 거 절대 안 돼. 뭐라 그러냐면 김치를 여러분 가서 담으시오. 담아서 이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말로 하지 말고 하란 말이야. 한 배추 한 서너 포기 담는데 찍고서 망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우리 집에 김치를 안 담아 먹었어요. 그러고 안 담아 먹으니까 담아보란 말이야, 그러면. 응? 아니, 그냥 돈을 걷어가지고 하면 어쩔까요? 저거 보고 담으라고 담으면서 공부하라고 한 얘기 아니야. 돈 내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위에서 누가 뭘 시키면, 선생님이 시키면 그 얘기를 갖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담으시오. 김치라는 것을 그냥 담아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우리 공부란 말이야, 그게. 자꾸 머리를 굴려, 그렇게.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합시다. 머리 굴리지 말라고. 공부하는 데는 머리 굴리면 안 돼. 아유, 시간이 없어 못하고. 김치 3포기 담는데 무슨 시간이 없냐. 밤잠을 안 자고도 그까지 1시간이면, 배추 3포기 해가지고 그냥, 간 뿌리 놨다. 그거 뭐 양념하기가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깨를 부리면 안 돼. 자꾸 장난치면. 우직하더라도 그대로 하란 말이야. 우직하더라도. 우직해야 돼. 미루는 뜻이 해야 돼. 그리고 위에서 김치를 밖에서 갖다 놨으니까 김치를 좀 담아보시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런 연유를 하니까 담아보시고 담으면서 그래 이 김치 잡수시는 분이 참 어려우신 분이 누가 자식도 없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이게 잡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거기에 밤도 좀 깎아 넣을 생각을 하고 말이야. 젓갈도 내가 좀 좋은 걸 써서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배추도 할머니가 배추가 너무 아우야 깐깐하면 못 잡수 같은 게 좀 잎사귀가 좀 많은 걸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공부라 공부.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시키면 깨를 내지 말란 말이야. 그게 지금 그렇게 시킬 때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 돼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 그러면 여기에 돈을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같이 와서 김치를 좀 담으시오. 그랬더니 오는 사람 몇 사람만 담고 나머지는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뭐 바빠서 못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좋은 일일 때는 동참을 또 수의 동참을 딱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그게 크게 집안이 망할 정도로 그렇게 큰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을 해서 막 몇 달을 걸려서 무슨 차 한 대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하던 내가 잘 담던 김치 담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한겨울에 조금 잡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또, 돈을 가지고 하고 말고, 돈을 얼마씩 걷어갑시다. 난 바빠서 못 담고, 집에서 갖고 올라니까 힘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거든? 갖고 오면서도 한번 들고 오면서 생각해봐. 남한을 위해서 살다가, 김치 담는 순간이라도 이게 남을 위해서 김치 하나 담아주는 버릇, 그게 하나 안 되니까 그게 문제라 그 말이야. 이렇게 높은 법문을 들으면서 행동은 완전히 밑바닥을 끼고 앉았으면 되겠어, 이게? 그냥 뭐를 시키면 깨부리지 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가면 돼. 옛날에 구정대사 얘기를 한번 내가 해볼게. 도를 통한 구정이라 소설 9번 건 스님이 계셨어. 그분이 뭐냐면 비단위 장사 왕서방이야. 하객장에서 비단 팔고 요렇게 쭉 또 술에다 싣고 또 구례장에서 팔고 또 곡성장에 가 팔고 그 이제 장돌뱅이야. 구정스님이 원래 장을 뱅뱅 돌면서 장사한다 그래서 장돌뱅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옛날에 따라 빠진 사람을 장돌뱅이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겨울에 이제 장돌뱅이 하러 이제 팔로 가는데 어떤 스님이 같은 방향으로 가. 근데 누대기가 다 떨어졌고 누덕누덕이 기어있고 그래 가는데 노스님이 가는데 아주 초췌해 보이고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한참 가도 말도 없어. 그저 그냥 이 염주만 굴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가. 한 식경 가다 생각이 나서 아이고 오늘 좀 팔고 남았으니까 그 좋은 옷감이나 하나 가지고 스님 저 다 떨어진 옷이나 그냥 좀 해입으라고 하나 드려야 되겠다. 불자도 아니야.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옷을 한감 타가지고 스님 이거 옷 한 벌 해입으십시오. 그러니까 스님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한 말 안 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받을 때 내가 아무 표정 없이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표정 없이 받아도 마음이 좀 서운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 표정 없이 칭찬을 하나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칭찬을 안 하면 좀 삐질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칭찬을 한다고. 그래. 참 맛있게 해왔대. 그 얘기를 갖다 한다고. 그 이제 맛있게 해왔대 소리를 안 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스님 맛있었디요? 물어 또. 물어보면 이제 그래 자꾸 궁금해서 얘기 안 했다는 얘기가 칭찬을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 맛있었디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불사를 했는데 그거 다 알아. 불사하는데 저 사람은 돈을 1억을 내놓고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1,000원 내놓고서도 내가 1,000원 내야 하는데 어디다 썼어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봐서 내가 해. 누가 뭘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칭찬을 안 해주면 코가 삐뚤어질 사람이고 이 사람은 칭찬을 하면 손해볼 사람이고 왜 칭찬을 해주면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손해거든. 복이 그만큼 감복이 되지니까. 왜냐하면 암안심이 생기니까 복이 감해져. 칭찬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남방 스님들은 누가 천하에 뭘 하더라도 한마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칭찬 안 해. 절을 해도 칭찬 안 해. 가만히 그냥 앉아서 바뀌면 절을 내가 높아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절을 하면서 저거들 칭찬 안 해주고 저거들 스스로 절할 수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된 거 아니야. 그게 안 한단 말이야. 구정스님 같은 경우도 다 그냥 주니까 고맙소 그러고 받을 줄 알았는데 표정이 하나도 없거든. 그냥 쑥 봤더니 글망에다 폭 찔러놓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 칭찬 좀 뭘까. 준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딱
아까, 안 주고 같이 올 때나 뭐 똑같아.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제 같이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다가 거지가 또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됐어. 그러니까 스님, 장돌뱅이, 거지 그렇게 셋이 이제 가네. 거지는 추워가지고 코가 땡글땡글 나오고 땡강땡강 나오고 막 가면서 막 콧 이렇게 하느라고 날리고. 근데 한참 걸어가도 장돌뱅이가 그 거지한테는 줄 생각이 안 나. 그러니 장태거의 다 도달할 무렵에 그 스님이 한말 안 하고 요걸 빼가지고 거지 주고 그냥 가는 거야. 이 비단이 장수가 보니까 참 저렇게 욕심이 하나도 없었고 줄 때도 뭐 아무 표정이 없더니 또 저거 당신 옷 다 떨어졌는데 그거 입으라고 줬는데 거지 주고 가버리네. 참 저게 얼른 궁금증이 일었어. 이 양반이 저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평정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막 짐을 놔두고 쫓아가가지고 스님 어디에 계시는지 내가 좀 돌을 좀 묻고 뭐 어쩌게 하니까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리는 거야. 아 이제 급해 죽겠어. 그 짐은 뒤에 있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짐 저까지 껴야 뭐 그거 누가 갖고 와든지 말든지 그냥 스님을 따라 쫓아간 거야. 이 좀 내가 안 물어보고는 도저히 저렇게 하는 양반이 저런 양반이 세상에 저런 양반이 어디 있냐? 응? 욕심을 다 떠난 양반이 어디 있냐? 그래 쫓아가다 보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산에 많이 다니가지고 빠른지 말이야. 산절을 하나 넘으면 막 헐떡거리면서 쫓아 올라가면 당신은 올라가서 이미 내려가 버려. 그럼 쫓아 내려가면 당신 올라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산을 막 몇 구비를 넘어가지고 따라서 가니까 조그마한 토굴이 하나 있어. 그러다 당신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왔나 그렇게도 않고 방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막 같아서 내가 뭐로 왔지? 무척 서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내가 지금 스님한테 지금 그렇게 욕심 없애는 법을 갖다가 항상 이제 속으로는 헐떡거렸으니까 가서 골치가 아팠으니까 고통이 일고 물어봐야 되겠다. 스님, 제가 스님 따라서 좀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해. 그거로 끝이야, 대답이 또. 그럼 뭐, 누구 같으면, 그래, 방은 이 방에 자고,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오줌은 저 가서 누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해? 그러고. 뭘 할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멍해가지고. 그래, 가만 보니까 부엌에 불을 떼야 되겠어. 불 떼고, 밥을 이제, 스님, 그럼 밥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밥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찾아봐. 가보니까 쌀이 그냥 밑독에 땡땡 붙어 있어. 자기 먹을 밥은 없어, 쌀이.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게 쥐가 다 먹었나? 그래, 이제 밥 해가지고 스님 갖다 드리고, 뒷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스님 벌써 딱 자복에 앉아서 다 명상에 잠겨있네요. 이야, 저렇게 사는 분이 있구나. 그 뒷날 아침에, 쟤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네 솥이나 걸어. 그냥, 이제 솥을, 네 밥 먹을 솥이나 걸으라 그래요, 얘기야. 솥을 이제 그냥, 겨울에 솥을 걸라니까, 흙이 다 얼었잖아요. 그래, 흙을 다 이제 이겨가지고, 솥을 이제 하나 걸었어. 스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솥을 잘 걸었어. 그런데, 스님이 나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이마. 솥을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 놓는 놈이 어디 있대요? 솥을 이게 이제, 솥이 이렇게 반듯하게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듯하게 걸고 뚜껑 딱 닫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솥을 반듯하게 걸어 놓는 놈이 어디 있대요? 우리 같았으면, 그럼 솥을 반듯하게 걸지 어떻게 그럽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는 틀림없이 식신경제에 이래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단이 장수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 어떻게 걸면 되겠습니까? 솥은 이놈아 거꾸로 뒤집어서 엎어서 그런 거야. 이유도 안 물어본 거야.
예, 그렇게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 절집안에는 그냥 그렇게 솥도 거꾸로도 그런가 보다. 이거 안 물어보면. 그냥 솥도 거꾸로 걸었어. 뒷날은 이제 살짝 거꾸로 걸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아, 이런 바보 같은 놈. 거꾸로 솥을 걸어놓으면 어디 있대, 그러면. 죽을 지경이지. 그러고, 아, 선생님이 거꾸로 걸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럼 선생님, 솥을 어떻게 걸까요? 네가 한번 알아서 걸어봐. 바로 걸어도 안 된다 그랬고, 거꾸로 걸어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선생님 생각, 그러면 옆으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솥을 옆으로 세워서 걸었어. 세워서 걸라 그러니까 세워서 속 거는 법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워서 이제 그걸 옆으로 그러니까. 스님 나오시니 끌끌 웃으시면서 저런 놈이 밀어내가지고 솥을 옆으로 세워서 그러면 니 밥은 어디다 먹을래?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솥을 걸기를 무려 9일 동안을 9번을 걸었어. 9번을 그러니까.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딱 9번 다 걸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나 따라서 공부하도록 해라. 그건 뭐냐면 이게 공부를 할 때 자기 생각이 없어야 스승을 따라온다고. 예? 솥을 거꾸로 걸어라 그럴 때 왜 거꾸로 걸어합니까? 그러면 그건 못 따라와. 지 생각이 있어서. 그 이유를 붙이지 말아요. 스승은 여러분을 거꾸로 가게 절대 안 만들어. 절대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절대 여러분이 죽을 고통의 상황으로 밀어넣지 않는다고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스승이지. 생각해봐. 그 솥을 9번이나 걸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뒤집어 걸었다, 앞으로 걸었다, 옆으로 걸었다가, 뒤로 걸었다, 무슨 뭐, 별소리를 다 했겠지, 그죠? 별짓을 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 내가 이럴 때는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놓아줍시다. 여러분 몇 포기씩이라도 담아 오시오. 그럼 그걸 끝이야. 다른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고. 그것도 이제 재주를 부려가지고, 그래, 뭘 이유를 달고 돈을 만원씩 내서 담도록 합시다. 뭘 합시다. 그런 얘기. 내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야. 응?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해서 하시오. 그러면 아무 말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가서 하라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좋은 줄을 알게 될 테니까. 이유 달지 마. 아이고, 나는 시간이 바빠서 그 이유도 달지 말고, 나는 뭐 무릎이 아파서 무릎 아프면 가서 노인들하고 가서, 그거 더 아픈 노인들도 많거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어르신들 많으니까 가서 노래라도 불러주면 되잖아. 안 그러면 가서 뭐 먹을 거라도 몇 개 사가지고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놀면 되고. 그냥 이유 붙이지 마.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어르신들도 처음부터 아주 큰 걸 앵기지 않는다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차츰차츰 커서 나중에 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구정스님은 얼마 안 돼서 구정스님으로 유명한 스님이야. 솥을 9번 건 스님이라는데, 자기 스님을 갖다 그렇게 믿고 들어가니 말이에요. 그렇게 믿고 들어가니 스승이 그냥 가르친 대로 그냥 다 흡수하지. 스승이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흡수를 다 하지. 옛날에 소요 스님이 있었어요. 스산스님 제자인데. 그 스님께서는 스산스님이 임진왜란 끝나고 연세가 80 넘으셨을 때 거의 돌아가신 무렵에 그 소요 스님이 가서 깨달음을 이룬 마지막 제자야. 그 어릴 때도 그랬어. 이 스님께서 대강사야.
아주 경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하는 스님이야. 그러나 항상 번뇌가 끊어지질 않아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내가 이거 다 버리고 큰 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산 스님 찾아갔어. 스산 스님 그때 토굴에 계실 때인데,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고 계실 때야. 근데, 가서 보니까, 노장님이, 소유스님은, 덩치가 좋고, 노장님은, 스산 스님이 원래 키가 작아. 키가 작은 데다가 삐쩍 말라가, 노인네 되니까 다 말라가지고, 보니까, 눈곱재기도 좀 끼 있고, 코딱지도 좀 붙어 있고, 뭐 꾀째째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 이런 양반이, 뭐 좀, 도인인가 하고, 도인이 뭐 좀 삐까번쩍 해가지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고, 집은 그냥 코딱지만 하고, 토구름만 해. 그렇게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스님 문화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아. 누가 왔는지. 그래. 해라. 그 말밖에 없어. 그날부터 이제, 다 걷어붙이고, 산중에 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에 나물 뜯고, 버섯 채취하고 해가지고, 이제 노장님을 이렇게, 봉양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항상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1년 동안에 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았는데 그저 밥 잡수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씀이 없어요. 스님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그로 딱 끝이야. 1년이 지나니까 내가 너한테 경전을 좀 가르쳐주지. 그러니까 소유스님 생각할 때 내가 경전의 대가인데 나한테 경전을 다른 걸 좀 가르쳐주지 알고 경전을 가르쳐주신다니 이게 근데 가르쳐주신다는 게 뭐냐면 능엄경이야. 능엄경을 내가 가르쳐줄게. 능엄경은 자기가 제일 도사야. 소유스님. 근데 능엄경을 가지고 그래도 이제 노장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런 의심은 좀 잃었지만은 또 책을 갖다 딱 노장님한테 펴드리고 자기는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스산스님도 눈을 감고 책은 쓸 데가 없는 거야 그 양반 다 우리같이 못 외운 사람이 요거 이제 뭐지 책은 두 분 다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스산스님이 수혜태행 스님 앞에 놓고서 이제 경 시작한다. 능엄경. 한 넉 자씩밖에 안 가르쳐줘. 나는 지금 여러 자 가르쳐 준 거야. 그것도 해설도 없어, 아무것도. 능엄경. 오늘 강의 끝. 여시아문. 오늘 끝. 하루 딱 넉 자씩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나와서 이게 무슨 도가 있나. 능엄경 도가 있나. 여시아문의 도가 있나. 아무리 해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쩌든 하여튼 능경을 다 할 때까지는 내가 막 이빨을 갈고 한번 견뎌보겠다고 견뎠는데 하나 궁금증이 있어. 노장이 요만한 패스포드 같은 걸 하나 갖고 있어, 당신. 패스포드 아닌데 수첩 같은 걸 하나 갖고서 혼자 이렇게 보다가 소유스님 안 오면 탁 덮어버려. 덮어버리니까 소유스님이 뭘 저렇게 숨겨놓고 탁 덮어버리니까. 그래, 그게 맨날 궁금했어. 궁금했는데 한 번도 안 보여줘. 청소할 때 한번 볼 것이다. 스승의 물품을 손을 못 대니까 청소할 때 어떻게 살짝 한번 보려거든. 청소할 때는 딱 호주머니 넣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봤어. 궁금하긴 했는데 2년 동안을 할 때 능경을 배웠어요. 배우고 맨 끝무렵 끝나는 날 넉자 가르쳐주고 오늘 끝이 아니라 능경 끝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그때서 이제 회의가 일었어. 내가 3년 동안 말이야.
대강백이고 내 밑에 제자가 3,000명, 4,000명 있었는데 내가 3년 동안 여와서 물 깃고 나물 넣고 나무하고 막 밥에서 이렇게 도인이라 그래서 그 내가 막 이거 해드렸더니 세상에 3년 동안 했는데 능경을 해석 한마디도 안 해주고 수능경 그러고 끝내버리니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어서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가가지고 갈랍니다. 그러니까 잘 가라 그러더라. 참 싱겁죠, 그죠? 그럼 네가 좀 더 참아보지 그런 얘기 할 줄 알았다는 거야. 잘 가라.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잘 가라 소리 들으니까 더 성질이 나버린 거야. 세상에나 뭐 도도 한 푼떼기도 없는 양반이 말이야.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전국에서 최고 돈이라는 양반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 들어왔나 그래. 그러냐 걸망에도 쌀 것도 없고 그냥 뭐 요즘 같으면 칫솔이라 지금 옛날에 칫솔도 없고 그냥 몇 개만 뚫렁뚫렁 가사 바루만 집어넣어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 수산 스님이 너 궁금해 한 게 하나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첩 같은 거. 이걸 가다 뭐 심심해 봐라 그러고 팩 던져주더래. 그때는 성질이 나가지고 그거 이제 볼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걸망에다 스님이 넣어주더라는 거야. 네 가는 뒤 꼭지에 놓고 그래도 네가 내 장례식을 할걸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무슨 내가 가는 놈이고 언제 와서 이게 옛날에 같이 요즘 같이 뭐 차가 있어 부고가 나무고 그냥 쫓아가고 그러지도 않고 가버리면 옛날에는 한번 떠나버리면 거의 뭐 못 돌아오거든요. 그어서 수행하다 죽고 그런다고. 이제 가면 뭐 당신 언제 보느냐고. 그렇게 속으로 먹고서 이제 가다가 이제 휙 그냥 성질 나가지고 휙 산을 몇 개 넘고 가서 이제 다리가 아파서 땀이 나서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산 꼭대기 주저앉아가지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디로 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가만히 어디로 갈까 침 뱉고 요렇게 할 수도 없고 말이야.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좀 막 달려 내려와가지고 이제 좀 이제 기운도 빠지고 이제 배도 고프고 또 물을 한 모금 먹고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생각도 안 나고 그래. 노장이 아까 이게 나보고 당신 장례식을 내가 한다고? 에이. 그래서 그 말이 머릿속에 자꾸 뱅뱅 돌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한 2년 동안 궁금했던 수첩이 생각해. 스님께서 여기다 넣어줬지. 그래 딱 끄집어내서 딱 열어봤어. 아니 세상에 열어보니까 아무 글자도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 장이니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니까 또 열고 해보니까 끝허리까지 한자도 없어. 이 스님이 그 순간에 망연자실해서 그걸 펴보고 서서 펴봤는데 그냥 앞이 전부 다 백지장 같이 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산매에 들어버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호각성을 한다. 깨달음을. 근데 이걸 왜 그렇게 해줬냐면, 소요태 스님은 대강백이니까 안에 지식이 그냥 막 머리통에 한 통이야. 모르는 게 없어. 그래서 막 들었는데, 그 지식적인 것을 다 떨어내주기 위해서 스님께서 3년 동안을 갖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떨어내는 거. 그리고 수첩 그것도 뭐 어떻게 공부해라 가르쳐주지 않고 스승이 자기는 공부하는 줄도 모르고 한 거야 이게. 그러잖아요, 그죠? 스님이 무슨 다른 수업은 없잖아요. 다른 수업은 없고 공부 수업, 책 보는 수업이야. 그러니까 다 그 수업을 갖다 능경을 가르치면서 능경 그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야. 그걸 끊어주려고 3년 동안 무진 법문을 선생님께서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다가 그 수첩도 만들어서 이렇게 놨다가 안에 무슨 글자라도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 글자에 집착할까 싶어 한자도 안 쓰고 맨날 궁금증만 유발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모든 지식과 이런 번뇌라는 것이 전부 다 순식간에 다 소요탱 선생님이 그게 3년간 탁 떨어지다가 끄트머리 이 부분에 가서 대호각성으로 탁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몇 시각을 서서 삼매 상태에 서서 있다가 우리 스승께서 나를 이렇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은 그렇게 고구정령했는데 나는 그것도 하나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냥 눈물이 촉촉 흐르네. 글망을 짊어지지도 못하고 그 성걸음에 쫓아서 도로 쫓아온 거야. 쫓아왔는데 스님 돌아가셨어. 딱 앉아서 돌아가셨더라고. 스승이 누구를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스승이 어렵게 가르친 거 아니죠, 그죠? 모든 번뇌, 식심경계 다 시게끔 3년 동안 스승이 가르치는데 네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다 녹아들게 만들었다. 그게 스승의 힘이에요. 그런 믿음의 힘이 그렇게 돼야 돼. 그런 믿음의 힘이 없으면 되질 않아. 스님이 스산스님 장례식을 그 양반이 마지막 스산스님 하장식은 그 양반이 했다고. 어디까지 했어? 25번 했어? 오늘 여기까지.